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제 1261쪽입니다. 구약 성경 1261쪽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계획과 소원과 뜻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이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망하는 그런 위기, 그런 어려움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한 성경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가증한가. 지금 호세아서의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죄인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우리의 두 관점 보실 것은 한 가지는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완전히 음란한 여자예요. 창녀예요, 창녀. 그 창녀 고멜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 고멜이란 창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그걸 아시고 보셔야 돼요. 창녀가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요, 영적으로 창세기 3장에 쪄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뭐 교회사의 역사에 보면 어떤 여자는 성녀예요, 성녀. 성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을은 막 성자가 있고 성녀가 있고 유럽에 가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 너희는 다 음란한 자들이다. 창녀 같다. 그 관점에서 오늘 보셔야 이게 열려져요. 안 그렇고 나는 깨끗한데 저 사람은 더럽고 이렇게 보시면 율법으로 이게 끝나버려요. 근데 이게 복음으로 끝나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이 성경의 호세아의 부인 이 고멜이 나구나. 호세아란 뜻은 여호수아란 뜻이에요. 여호수아란 뜻이 신약에서 헬라어로 바뀔 때 예수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란 말이나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도 우리는 고집을 피고 음란을 행하러 나가는 거예요. 남편은 싫다는 거예요. 나는 불륜남이 좋지.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교회 재미없습니다. 세상이 재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재미없습니다. 나가 돈벌이 하는 게 낫지.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그게 누구라고요? 고멜이라고. 이게 누굽니까? 우리예요. 근데 그렇게 나가면 잘 되면 좋은데 완전히 방해해요. 그래서 나중에 고멜이 종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오늘 1절에 그러잖아요. 돌아오라.
돌아가자. 그 사랑을, 그 남편의 사랑을 모르고 간부를 쫓아가니까 잘 되면 좋은데 결국 망하거든요. 이런 게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자 좀.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힘써 알자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식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부분이 회복이 되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이 부분이 회복이 안 되니까 결국에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미처는 다 이게 하나님께 아니에요. 다 그래서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 6장 4절에 보니까 오늘 그 6장에서 하나님께서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돌아오라 그러죠. 돌아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알자. 왜 이렇게 알자 그랬는지 아세요?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4장 1절에 보면 이 땅에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아는 게. 하나님을 왜 모릅니까? 성경도 있고 성전도 있고 예배도 있고 그렇게 교회 나가서 직분도 받고 매주 예배 드리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모릅니까? 그런데 오늘 4장 1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면서 4장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그 왜 모릅니까? 내 성경 달달 외우는데. 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셔. 나 성경 다 알지. 얼마나 신학적인 지식을 다 합니까? 다 아는데 하나님 뭐라 하신가? 너희는 하나님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 4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4장 1절에 우리가 뭘 모른다는 거예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거 중요합니다.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인애가. 그래서 오늘 6장에 보면 하나님이 6장 6절에 나는 무엇을 원하고요? 인애를 원하고 뭘 원찮아요? 제사 지내지 마. 우리 보러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 보러 하는 말 예배 필요 없어. 주일날 오지 마. 니네 속에 인애도 없는데 무슨 예배냐 껍데기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애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왜 모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선지자 제사장 왕 왜 모릅니까? 성경 몇 장 왜 모릅니까? 알지? 그런데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은요 사람을 차갑게 만듭니다. 지식은요 사람을 조금 날카롭게 만듭니다. 그거 조금 틀리면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난 이거 아는데 넌 모르지 그러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입으로 총으로 맞아 죽은 사람보다 이 말에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인애. 여기 인애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인애가 뭐냐면요. 세상의 남녀 간의 그런 어떤 얄팍한 사랑이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 평생을 그냥 사랑하겠소 그래 놓고 한 달 만에 왼수가 돼서 헤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고 저 사람이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가 죽을 테니까 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예? 지금 내가 죽겠어서 수요를 해야 되는데 수요일에 살겠는데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내 피를 뽑아서 저 사람 살려주소. 이게 예수님이에요. 우리한테 그 사랑을 아냐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어야 너희가 생명인데 이게 없이 지식만 있으면 그게 생명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없으면 인간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람 판단하고 심판하고 죽인다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지식으로만 있고 생명으로 없으니까 사단이 꺾입니까? 안 꺾입니까? 안 꺾이는 거예요. 그 저주가 집안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지독에 자기 사는 줄 아는데 마귀에게 못 당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죄가 저주가 이게 꺾여야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가 있어야 꺾이지. 아니 경찰이 와야 도둑이고 강도고 이기는데 경찰 모자만 들고 오든지 경찰 옷만 입고 있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하는 힘있고 실력 있는 살아있는 경찰이 와야 이 도둑을 잡든지 그러는데 경찰 껍데기만 모자만 들고 뛰어와서 여기 경찰이라고 그러니 이 강도가 속습니까? 이거 사단이 안 꺾여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시냐면요. 우리 잘 보시면 4장 8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도 그 마음속엔 죄악을 두는도다. 예수 믿어요. 속죄물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이 속죄물을 먹기도 한다니까. 근데 뭡니까? 내 안에 죄가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도덕합니다. 악합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 덕에 구원받았지 여러분이 깨끗하고 딴 사람보다 의롭고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저 살인마나 여러분이나 저 창녀나 죄의 정도로 따지면 하나님 볼 땐 똑같은 거예요. 저 우주에 나가보면요. 지구가 그렇게 예쁜 푸른색 구슬이랍니다. 반질반질하게. 근데 내려와 보면 히말라야 산도 있거든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이게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아서 내가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정말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은혜로만 구원받는구나. 이게 여기에 그 인애,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에 감사함이 없다고 해요. 감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손님이 와도요. 내가 고마운 손님이 있고 고맙지 않은 손님이 물 한 그릇도 아까워요. 네? 근데 고마운 손님은요. 있는 걸 다 털어주려고. 그렇게 저희 어렸을 때 보니까 그때는 저희 어릴 때는요. 그 가난한 사람 집에서는 뭐 대접할 게 없어서 설탕물 내줬다고. 설탕물 이렇게 물에 타가지고 그것도 설탕도 비싸가지고 예? 그 삿갈인 갖다 타서 손님 대접했어요. 근데 사이다를 사요? 칠성 사이다를 사줘요? 그건 여러분 크게 인심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가난한 집 가니까요. 그냥 전도사님 왔다고 이분이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인데 들뛰어가더니 사이다 한 병을 사들고 오더라고요. 옆에 요만한 꼬맹이가 그거 먹고 싶어서 문 옆을 못 떠나. 예? 그걸 사오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따뜻한 뭐가 있어야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귀하면요, 옆에 사람들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세상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다 날카롭고, 이게 이쪽 찔러버리, 이쪽도 그냥 밉고, 저것도 밉사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교회나 속죄제물을 먹고 저희 마음속에 죄는 그대로 두는도다. 그죠? 두 번째로 여러분, 그 5장에 보면, 5장 6절에 보시면, 5장 6절에 뭐라고 그러셔요? 5장.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뭐에 만나지 못하리라. 만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겉으로는 남편 앞에서 여보 당신만 사랑해 그러는데 저 뒤로 가서 딴 남자 만나고 다니는데 그게 누구예요? 고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도 이스라엘 속 터지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고 호세아 일로 와라. 너 저 가서 저 창녀촌 가가지고 그 창녀하고 결혼해. 그게 누구예요? 고멜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릴 때부터 그 음란이 큰 거고 음란이 몸에 배겼고 음란이 생활인데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해버리니까 이 여자가 뭐예요? 남편하고 안 있고 나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우리 한번 보시면 2장에 보면 2장 17절에 보면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며 다시는 그 이름 부르지 않겠다. 근데 이 바알이 누군지 알 뜻이 남편이란 뜻이에요, 바알이. 그래서 그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사니까 잘 사는 만큼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2장에 보시면 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다. 그렇죠.
아니, 남편 앞에서 그냥 그냥 뭐 펑퍼짐한 옷 입고 있다가 가문부가 있으니까 화장하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호세아가. 근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리게 사랑했는데 너희는 오히려 세상 것을 사랑해서 세상에다 마음을 바치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복이나 주옵소서 이러니까.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내게 나와도 뭐해? 너희는 껍데기만 나왔다는, 껍데기만. 그러니까 너희가 소떼를 끌고 오고 양떼를 끌고 와서 제사 드린다 그래 봐야 난 너희를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겠어요? 속 터지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신 차려야 돼. 여기서 은혜 받으시려면 이 고멜이 나구나.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그 역사가 예수님 때도 있었다니, 예수님 때. 여러분, 예수님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겨야 될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선지자들이고, 제사장들뿐 아니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다 예수를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했다고요. 왜 핍박했는지 아세요? 왜 핍박했냐면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교황처럼. 여러분, 목회자가 잘못 교권에 빠져버리면요, 하느님 무서운지 모른다고요. 성도들이 다 하나님처럼 떠받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을요, 하나의 먹잇감으로 알았어요. 돈벌이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가보시니까 기절하려고 그러시네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왔는데 그리스도는 모르고 돈벌이에 바빴다고.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는요, 이 제사장의 뜰이 있고, 제사장 뜰 바로 옆에 유대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 바깥에는 여자들과 이방인들이 있어요. 여자들과 이방인들이 얼마나 넓겠어요, 그죠? 근데 거기를 다 뭐로 바꿔버린 거예요? 장사터로 바꾼 거예요. 야, 이방인들 나가. 여자들, 야, 저리 가. 그래서 거기서 소 팔고 양 팔고 동전 바꾸고. 그러니까 6월절이나 이런 각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50명이 왔다 간대요, 성전에. 그런데 양 한 마리를 사는데,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에 10만 원이면 제사장에게 전매 특허 받지 않은 양을 가져오면 전부 불합격이니까, 불합격된 양은요, 제사드리다가 불합격된 양은 아예 나가서 팔지도 못해. 이건 잡아먹지도 못하면, 얘는 부정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멀리서 자기가 기른 양 끌고 와봐야 퇴짜니까 아예 돈을 준비해 가는데, 이게 10만 원에 사는 게 아니라 4배래, 4배. 그러면 40만 원 가져와야 돼. 그러면 얼마나 장사가 잘 되겠어요? 이게 중세 때 면제부하고 똑같다고요. 면제부가요, 송아지 3마리 값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면제부를 몇 개를 사야 되냐면 자기 부모 두 사람 거 사야죠. 형제들 거 사야지. 친척 거 사야지. 그래서 이걸 사면은 연옥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바로 올라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좋아요. 연옥이 없어서. 근데 천주교는 연옥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천국 못 갑니다. 거기 가서 목욕 재개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옥 비슷한 데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요, 연옥에 있는 자기 부모를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 자기 부모가 자식들 덕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다행히 연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멀리서 오면요, 동전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의 이 드라크마 같은 거는 이방 돈이기 때문에 부정해서 성전세 안 받아요. 그러면 성전에만 쓰는 세켈이라고 있는데, 세켈을 같은 1,000원이라도 로마 동전 1,000원 갖고 세켈을 사면 좋은데, 이것도 몇 배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 한 번 하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채찍을 만드사,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소와 양떼를 내쫓으시며 그 상을 엎으시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들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 하신 뭐라 하냐면 이 성을 헐리라. 그래서 여러분, 66년경에 유대전쟁, 1차 유대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대 지역에서 110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10군단, 5군단 뭐 해서 3개 군단이 와가지고요, 보이는 사람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야, 산에 있는 사람 내려가지 마, 밭에 있는 사람 뒤돌아오지 마, 빨리 뛰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110만 명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재앙, 그 심판이 왜 왔어요?
성전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르고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교회 왜 와요? 예수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덕에 잘 살아봅시다 이거예요. 병 좀 낫고 우리 아이 좋은 데 가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 좋은 데 가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아프면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교회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너무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그들을 지적하시냐면 오늘 6장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6장 8절에 보면 길르앗은 악을 행하여 그 악의 행악자의 고을이라 그 핏자국으로 가득하고 또 9절에 보니까 세겜의 길에서 살인하니 그러죠. 세겜의 길에서 살인하고 그 길르앗의 길에 핏자국이 가득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길르앗이나 세겜은요 도피성 6개 도피성 중에 하나예요. 도피성이라는 게 민수기 3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부지 중에 살인하잖아요. 부지 중에 살인하면은 그 예를 들어서 산에 가서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도끼 자르고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그 식구들 중에 누가 자기 아이가 죽었으니까 또 죽이려고 쫓아온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약 법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법이 있으니까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쫓아옵니다. 그러면 죽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도피성 만들어라.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 제사장이 문을 얼른 열어줘서 그 사람 살리고 제사장이 죽은 날 해방시켜라. 그 법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도피성에 피해야 하는 부지 중에 죄진 사람 누굴까요? 우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원죄라는 게 있어요. 원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창세기 3장에 원죄 유전적인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그 원죄 뿌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 속에 미워하는 마음, 살인하는 마음, 거짓 이런 가증한 것들이 원죄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은 선한 사람이 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진 것, 죄의 값을 갚으라고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율법의 권세를 가지고 너 죄 졌으니까 죽어야 돼 하고 쫓아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도피성으로 쫓아가면은 제사장 어떻게 해야 돼? 망을 보고 있어야 돼. 밤낮 깨어가지고. 망 보고 있다가 누가 막 달려오고 뒤에 쫓아오는 그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다급하게 때문에 다급하게 피하는 사람 문을 어떻게 해야 돼? 얼른 열어주고 들여보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그 도피성 성문을 지키고 앉았다가 이런 사람이 오면 야, 너 들여보내 줄 테니까 얼마 줄래? 얼른 문 열고 들여보내야 되는데 돈을 안 주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대요. 누가 암 걸려서 교회에 와서 좀 치료받으려고 왔는데 이 기도 좀 해주시니까 그랬대요. 내가 당신 기도해서 치료해 줄 테니까 몇 억 줄 거야 그러더래요. 예? 그러니까 기도해서 나면 몇 억 버는 거고 안 나면 할 수 없는 거고. 여러분 얼마나 장사 괜찮아요. 50대 50이니까. 예?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의 권세. 그게 권세예요? 종이지. 그리스도의 종대라고 그러는데 지가 권세를 부리고 앉았다고. 그러니까 이 길르앗의 세겜에 피하려고 쫓아왔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죽어요. 빨리 교회 와서 나 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요 하고 뛰어오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빨리 전해줘야 되는데 복음을 안 전하고 교회에서 헌금 얼마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길르앗과 세겜에 뭐가 많아요? 피가 가득하도다. 이게 막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렇죠. 힘써 하려는 거예요. 힘써 하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뭐라 그럽니까? 4절에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예? 10절에도 뭐라 그래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여러분 이 성경의 이 호세아서에서만 에브라임이 35번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에브라임. 에브라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에브라임이 여러분 야곱의 12자녀가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에요. 야곱의 12아들도 아니고 요셉의 장남도 아니고 차남인데 에브라임이 무슨 말일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7년의 흉년 때 요셉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70명이 내려가 가지고 애굽에 들어가 사는데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하나하나 불러다 축복을 해줘요. 근데 그러는 중에 요셉의 두 아들을 부른다고요. 요셉이 얼마나 요셉 때문에 살았으니까. 요셉 두 아들 불러다가 기도를 안수를 해주는데 이 야곱 아버지가 늙어서 그런지 130세가 넘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엇갈려요, 엇갈려. 아니,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엇갈리냐고, 일부러. 이게 더 힘들어, 이게 힘들어요. 이게 편할 텐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아들 머리에.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님 그리 마십시오. 지금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이게 오른손 왼손이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 창세기 48장 25절에 보면 나도 안다. 그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못 얻을 뻔했어요. 에서가 장자지. 그런데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장자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야곱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차자가 장자 축복을 누려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장자라고 하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나만 구원받고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는 그런 특권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교회 나오게 된 것은 내가 깨끗하고 똑똑해서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나도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멸망받을 완악한 자인데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도록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내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 깨닫게 하는 게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브라임이란 말 무슨 말이야? 야, 너 네 자격이 있어서 네가 깨끗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넌 은혜 중에 구원받았어.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 그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게 여러분이 똑똑해서 어느 날 깨닫고 믿은 거예요? 아니면 성령이 내게 그 믿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 주신 거라니까.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뭐예요? 에브라임의 뜻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아요?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요거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두 번째 아는 게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흉한 죄인을 사랑하나? 여러분 이게 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호세아의 부인과 호세아하고 고멜이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이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요. 아이를 셋을 낳아요. 아들, 딸. 예? 이 아들, 딸을 낳는데 문제는 뭐라고 그래요? 이게 다 내 아이가 아니래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2장에 보시면 2장 4절에 보시면 2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의 자녀들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리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이래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요. 1장에 보시면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이렇게 져요. 예? 그래서 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 이스르엘이라. 이 말은 뭐냐면 흩뿌린다는 뜻이 흩뿌림. 그 다음에 딸을 낳습니다. 그 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6절에 로루하마라고 그러라. 로루하마. 로루하마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딸을 낳습니다. 그 딸 이름을 뭐라고 그래? 로함미라고 그래. 9절에 보면 로함미. 1장 9절에 로함미의 뜻이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부인을 사랑하겠어요? 아니 부인하고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랬는데 어느 날 애를 셋씩이나 낳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DNA 검사를 해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야. 기가 막히죠. 이런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이걸 사랑할 수 있는 분은 누구래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가 막힌 게
호세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지금 아예 처음에는 2장에 보면요. 못 가도록 가로막고 뭐하고 해도 그냥 나갑니다. 그냥 문을 걸어 잠그면 담을 넘어가고 막. 근데 나중에 3장 1절에 보면요. 아예 너무 나가다 보니까 아예 직업을 창녀로 바꿔버렸어요. 또 음란해 보니까 그 성욕을 만족시키려고 아예 그냥 창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종처럼 팔려가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호세아야, 가서 사와. 그래서 여러분 3장에 보시면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호세아에게 하는 말이 너 지금 그 여자가 음녀가 됐다. 음녀가 됐다. 그러므로 2절에 가서 사와. 사와. 호세아에게 가서 다시 부인을 사오랍니다. 사와서 애걸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겠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 번을 가 사옵니다. 이렇게 얼마나.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 잘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애를 낳았어.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보니까 막 교회 헌신도 하고 모두 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감사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욕심껏 한 거예요. 욕심이. 자기 자랑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이 너무 감사하고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믿음이 좋아서 직분을 얻었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좋지. 이게 전부 뭐예요? 음료예요, 음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났다고 하는 거, 대단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헌신이나 노력이나 공로나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게 아니에요. 가증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뻔뻔히 이러고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오기 전에 차에서 대판 싸워가지고 교회 가지 마! 서로 그냥 차 안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딴 데로 갔대요. 근데 그러지 말고 오셔야 돼요. 왜? 그래도 하나님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고매를 그래도 사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사는 거지. 여러분이 깨끗하고 의롭고 착하고 그래야 예배 드릴 자격이 있어요. 여기 한 사람도 못 앉았습니다. 지난 주간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지난 주간 여러분 혈기내고 승질을 얼마나 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못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고멜처럼 우리 지금 앉아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래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그래서요. 그 로마의 그 예수님 태어날 때 그 로마의 가장 위대한 왕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옥타비안이라는 왕이요. 애를 못 낳아, 아들을 못 낳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핏줄을 연결해서 왕자를 이 황제자를 물려주고 싶은데 핏줄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생 핏줄, 자기 딸 핏줄 그냥 자기 부인이 세 번째인데 거기서 난 엉뚱한 녀석하고 다 섞어가지고 피를 어떻게 하든지 피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참 피는 진한 거예요. 그러다 엉뚱한 네로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로마를 말아먹었지만 그래서 그 대가 로마에 끝납니다. 네로 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누구 피가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에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위를 놓고 사랑하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뭐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중에 제일 못난 자식이 제일 부모가 가슴이 아프잖아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잘 사는 자식보다 그냥 뭐가 모자르고 못 살고 그러면 거기 신경이 다 가는 거예요. 왜요? 내 핏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아이고 저 인간 저거 교회 또 왔나? 지난 주간에 저렇게 죄를 짓고 또 앉아있나? 그게 아니라 그래도 저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데 내가 저를 사랑해서 내가 죽어주기까지 했는데 그 십자가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은 오래 못 갑니다. 아예 사랑하려고 작정을 하셔야 진짜 사랑이 되지. 그래서 하나님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널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이걸 쳐버려. 응? 여러분 하나님도 얼마나 화나시겠어요. 그냥 이걸 망하게 그냥 아주 그냥 죽여.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를 버리려고 몇 번 아유 내가 저 이스라엘 버려야지. 저 에브라임 저거 버려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못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1장에 보시면 호세아서 11장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어릴 때부터 불러내서 걸음마를 가리킨 거예요. 걸음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 낳아가지고 걸음마 가리켜봐야 얼마나 애틋합니까? 그런데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그를 사랑하고 2절에 보니까 그들을 내가 걸음을 가리켜서 예? 그래서 그 내 팔로 안고 3절에 내가 그를 걸음을 가리키고 광야에서 그 못 걷는 걸 그냥 두 손을 잡아서 거려서 그렇게 해서 내 품에 안으려고 그가 나가려고 그러면 4절에 사랑의 줄로 긁어매고 위험한 길에서 그렇게 해서 건져내고 그래서 그를 부를수록 뭐예요? 11장 2절에 부를수록 더 몰려가 더 강팍해져 5절에 애굽으로 갈 수도 없는데 자꾸 가려고 고집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서 내가 이들을 버리리라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8절에 하나님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이스라엘 내가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이방인들처럼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길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래서 오늘 또 불러내신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이 믿음 좋아서 오늘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못난 고멜 같은 우리인데도 하나님께서 교회 와라 그래도 와라 그래서 오늘 끌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걸 좀 알아. 이 사랑을 알아. 너희가 지잘난만 줄 아니. 그러니까 애들 요만한 애들이요. 그 부모한테 막 그런 애들이 대들고 초등학교 뭐 2학년 3학년짜리가 그거 아빠는 무식해 뭐 이러면서 덤비는 애가 있어요. 웃기죠. 근데도 아빠는 아유 좋아 이러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13장 4절에 보면요. 13장 이런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13장 4절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는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밖에 없는데 왜 어딜 가? 어딜 자꾸.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사기를 당하고 몇 천만 원 그건 아까워 죽는 거예요. 예? 교회 그냥 10,000원은 팍 떨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참 이게요 우리가 의로 구원받았다 택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그런 심보가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딴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돌아와라. 탕자가 다 망하고요. 실패하고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탕자의 머릿속엔 한 가지만 딱 떠오르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실패하고 이런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래도 날 받아주실 분은 아버지밖에 없고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 삽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사시려면 여러분 가정이나 삶이나 뭐가 회복되려면요. 이거 알고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뭐래요?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걸 치료받으려고 어딜 가고 어딜.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갔거든요. 여러분 호세아서 5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 영적 문제, 그 고난 문제, 이게 저주, 고통 문제 해결하려고 누구한테 쫓아가요? 13절에, 5장 13절에 이방 사람들에게 아수르 왕에게 가서 고쳐달래. 예?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5장 13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닫고 유다가 자기 상처를 알고서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르방에게 나 좀 고쳐주셔 그랬는데 못 고쳐주는 거예요. 못 고쳐줍니다. 여러분 세상 가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피로 해결되시는 거지. 그죠?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면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3장 5절에 호세아서 14장 5절 호세아서 14장 맨 끝에 결론적으로 뭐라 그러면 내가 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깨달았는데 이런 축복을 누리는데 이걸 온전히 깨달으면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정말 여호와를 아는가? 정말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가?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가 고멜 같은 우리 임을 잘 알게 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내가 회복되고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심정을 주께 날마다 나오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멜 같은 우리여 완악한 우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로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끌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완악하게 하지 마시며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님이 이 놀라운 사랑으로 쏟아 부어주신 은혜 속에 살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하시는 그 은혜를 축복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온전히 알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주님께 붙잡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